자기 장래를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란 지혜롭고 최고로 값진 삶을 사는 삶일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고 인생의 가을을 잘 준비해 두었다면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가 준비되지 않은 삶은 불안과 공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한 삶, 즉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두 번째는 너그러운 삶, 즉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틀을 쌓는 삶, 즉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의 달란트 비유는 주어진 재능을 부지런하게 좋은 일에 쓰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서도 안 되고 그냥 묻어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은혜와 복과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 은혜에 대한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야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내가 병약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같은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은 것입니다. 순전히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얻은 건강을 가지고 세상 쾌락을 구하며 아무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으니 그 건강을 가지고 가치 있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널리 알려진 이와 비슷한 세계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기에 익숙한 노블리스 오블리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인 노블리스에게는 귀족이라는 신분에 맞게 오블리지, 즉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부를 갖게 되었다면 진정한 참 부자다운 의미가 그에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를 가졌음에도 자기만을 위한 부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면 그건 진정한 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들, 좋은 자리, 좋은 명성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에 맞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도 그랬고 현대 세상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바울이 말한 은혜의식과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단순한 의무감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은혜에 근거한 의무감입니다. 전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성공했기에 하는 것이고, 후자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에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40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유대인들은 인근 리투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전하지 못해서 다시 다른 나라로 탈출해야 하는데 비자를 발급하는 모든 영사관들이 세계대전 때문에 철수했고 오직 일본 영사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일본 영사관으로 달려가 비자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일본 영사관의 스기하라 부영사가 이 문제를 두고 본국 정부에 문의를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독일과 우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스기하라 부영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처절함과 안타까움을 보고는 두 차례 더 자기 나라 정부에 허락을 요청하는 전보를 쳤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드디어 힘든 결단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직이 달아난다고 해도 저들을 돕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의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본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비자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식사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비자를 발급해 주어서 비자 발급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그만치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바로 그것만큼 소중하고 그것만큼 복된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저께 있었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영모 선교사와 안부 인사를 나누던 차에 이번 태풍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우리 교회 종각 동판이 벗겨져 나가서 급히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최 선교사님은 어저께 종탑 수리비로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선교지에서 5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선한 일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에서는 지원을 받는 것으로만 아는데 최 선교사님은 인식을 달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파송한 선교사도 아닌데도 최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 교인들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알아도 어떤 대책을 아직은 내놓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먼 타국에서 선교사님이 먼저 관심과 기도와 헌금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넘어서는 거룩한 은혜 의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 종탑에 동판이 떨어져 나간 일로 종탑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비록 재정적 손실은 조금 있게 되겠지만
그것도 쉽게 해결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간 위험했던 약한 부분들도 더욱 안전하게 수리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멀리 땅끝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장래를 위한 좋은 틀을 쌓아가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